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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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십자가는 영광이다 라는 제목으로 유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동일하신가요? 진짜요? 사실이요? 리얼리로? 네. 많은 이제 시간들 속에서 대전에 이제 우리 예배하는 간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어떤 모습일까 상상만으로만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지만 사실 오늘이 제가 결혼 기념일 23주년이 되는 8월 31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중요한 날을 째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결혼식이 있죠. 수많은 결혼식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치렀던 결혼식은 저희 하객으로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23년이 지났는데도 2002년도에 저희가 이제 월드컵이 있었던 그 해에 결혼식을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세요. 누가 결혼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도 많은 결혼식을 참석하셨을 텐데 어때요? 그 결혼식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계신가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뭐 신부들은 다 예쁘고 또 결혼식이 또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예식장에도 하고 그런데 저희 결혼식이 이제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날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2002년도 한반도를 찾아오신 태풍 루사라는 분이세요. 태풍 루사가 지금도 여러분 검색해보면 우리 한반도에 재산 피해를 가장 많이 준 태풍으로 역대 태풍 중에서 가장 재산 피해를 많이 준 그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 기록 중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오신 분들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날 오신 분들이 다 우산을 쓰고 오셨는데 우산이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다 뭐 얼굴 이하로는 뭐 예쁜 옷 다 필요 없어요. 다 젖어서 오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웨딩 화장 하잖아요. 웨딩 샵이 그냥 유리창이 다 깨지고 바람이 워낙 제가 이제 있던 곳이 원래 부산입니다. 부산. 그래서 이제 워낙 바람이 많이 오면 유리창이 다 깨지고 목숨 걸고 예식장으로 왔어요. 왜냐면 간판들이 다 날아다니니까. 진짜 그랬어요. 막 건물에서 간판이 줄에 달려가지고 대롱대롱거리고 뭐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서 이렇게 떨어지고 제가 얘기한 재산 피해 역대 1위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식을 오후 2시에 했는데 그때가 이제 태풍이 관통하던 시간이에요. 밑으로 와서 부산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하필이면 서울로 가지 부산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딱 그 시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그래서 이제 방학 마지막 이제 9월부터 이제 학기가 시작되니까 8월 31일 날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 더운 날. 그날밖에 학기 중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귀한 손님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전날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제가 믿음의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주님 안 보내셔도 됩니다. 예, 그런 분으로 축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쨌든 끝까지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신 분들은 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제가 동기 전도사님들이죠. 그때 이제 동기 전도사님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다 결혼식 오다가 다시 다 교회로 다 불려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야, 교회 지붕 비샌다, 교회 물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또 오다가 또 가시고. 재밌는 것은 제가 제일 친한 이제 그 동기 지금 목사님이시죠. 칠곡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저랑 이제 신대 같이 공부하는 아주 친한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 이틀 전에 이제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8월 31일이 토요일인데 이날이 발인이야. 예, 출상이라 그러죠. 그때는 이제 그 옛날 그 영덕이라는 곳에 사시던 분이셨는데 워낙 시골 분이시니까 출상이야. 말 그대로 상여가 나가시는 거예요. 꽃상여가. 그러니까 이제 상주들이 다 대나무 하나씩 들고, 대나무 이렇게 한 뿌리씩 들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이게 바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휘어서 가는 거예요. 바람이 다 휘어서 가네. 상여 안 날아간 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저보고 야, 준호야, 나 그날 죽을 뻔했다. 예, 또 상여를 메고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고속도로 타고 이제 차를 몰고 오신 분들은 그날 결혼식 마치고 집으로 못 가셨어요. 도로가 끊어져가지고 고속도로에 산사태랑 이게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필이면 그날을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날을 기억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참 마음이 많이 어렵죠. 사실은 많이 축하받아야 될 자리인데, 그런데 이제 마침 그날 우리 그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이 첫 마디가 그래도 이제 오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정말 이 앞에 서 있는 이 신랑 신부 두 부부가 정말 이 새로운 길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태풍을 먼저 보내셔서 이 어지러운 그리고 더러운 세상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주례 목사님도 태풍 때문에 한 30분 늦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졸이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하늘, 그죠? 청명한 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죄들을 제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솔솔솔바람 갖고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밑속까지 태풍이 일어나면은 이런 바다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뒤집어 버리는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회개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장 이 6장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오늘 갑자기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영적인 세계 실제가 열려서 그가 목격한 환상을 묘사하는데 뭐예요? 딱 보니까 이 높은 하늘 높이 이제 높은 보좌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뭐예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옷자락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득한 옷자락이 있는 곳에 그 보좌를 주위로 스랍들이, 그죠? 이 천사들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6날개가 있는데 이 6날개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려요. 2날개는 발을 가려요. 2날개는 날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 이 스랍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천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는 천사들이에요. 구별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천사들이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는 자기 자신들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주님을 수종들면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나머지 2날개는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섬김, 정말 주님의 보좌 옆에서, 주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천사들도 뭐예요,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열심, 섬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냥 깨달아져요. 그 빛이 뭐예요? 더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원천이 뭐예요? 정말 내가 은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사실은 더 많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존재인 이 천사들마저도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들이에요. 왜요? 그 2날개로도 그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섬김조차도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거룩하다, 천사들이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외치잖아요. 아까도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하다. 이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거룩의 의미가 히브리어는 여러분 카데시라고 하고, 또 이 헬라어로 보면은 여러분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잘라내다, 그리고 separate, 분리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된다는 의미, 그리고 또 이 분리해서 뭐예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사실 이것이 거룩함의 정의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장 3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천사들이 뭐예요? 서로 불러, 서로가 막 이 계속 화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 입이 없어요? 아니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표현이 맞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밖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뭐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열심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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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전에 계셨던 내 주님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이 계시록에서 이 천상의 존재들이 공통적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어떤 한 부분도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그 무엇도, 그 강렬한 해의 모양도, 달의 모양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별이 한 5,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뭐 한 50억 개가 된다 그러던가.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 실제로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또 50억 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은하계. 근데 이런 은하계가 또 50억 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하나의 군이야. 또 이런 군이. 표현해서 뭐라 하겠어요? 표현한다는데 뭐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별을 갖다 대어도, 수많은 은하계를 갖다 대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엇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래학자였던 이 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이제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인류의 지식의 총량,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시대인데, 이 속도가 원래는 이제 100년마다 2배씩 증가를 했단 말이죠. 한 세대마다 이제 2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졌던 거를 다음 세대가 이제 가져오니까 또 2배가 되고, 이게 2배씩 100년마다 이제 2배씩 증가했던 것이 1990년대부터는 25년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속도가 이제 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빨라진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그 주기가 바뀌었어요. 13개월로 주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년마다 지식의 총량이,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것이면요,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이 지식의 총량이 3일에 2배씩 늘어난다. 엄청난 지식이 늘어나요. 엄청난. 과거 우리가 이제 20세기 때는 뭐예요? 기존에 있던 지식, 그죠?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잘 암기하고 잘 외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한 분야에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어떤 그런 지식형 인재가 필요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다양한 정보들, 지식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튼 이 지식의 총량이 이제 앞으로 2030년 되면 3일마다 2배씩 증가를 한단 말이죠. 엄청난 막 지식들, 우리가 이전에는 알 수 없었고 이해도 못했던 지식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 총량이 급속도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지식을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에 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뭐예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온 인류의 지식의 총량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신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한 분야의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안다는 것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잖아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모세라는 이 한 인생에게 이 전지전능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총량이 너무 작아.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뭐예요? 나는 나다.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 우주 끝까지 막 하늘 위에 올라가더라도, 땅을 깊숙이 파서 저 땅 끝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설명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홀로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심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 이 거룩하심이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영광이란 말이죠. 우리가 영광을 뭐라고 배웠어요?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이 영광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사건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사야에게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 땅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주님 활짝 열려서 주님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죄악된 세상에서도, 악이 번영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소망이 없다는 시대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시선과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노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적인 눈이 주님 내게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이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 좀 띄워주시죠.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이 거룩하심과 영광을 구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먼저 뭘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수많은 부흥의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왜 죄를 깨달아요? 왜 술집이 문을 닫아요? 왜 술주정뱅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신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정말 내 모습 이대로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나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데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던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주님의 계시에 합당한 선지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그 보좌를 열어주셨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빛 앞에 서니까 나 지금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요. 나 지금 막 떨려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여러분 부족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죄를 씻어주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씻어주실 수 있는 바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그분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서 내 죄가 씻음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청결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순종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주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제는 죄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하고 의의 빛된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럼 이 자원하는 순종의 믿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여러분 이상 중에서 이 성전 안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우리가 봤던 3절 말씀에서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정말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근데 우리 주님이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간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영광이 나타났을 때 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 영광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걸 봐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모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선한 것을 정말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뭐예요? 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네가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이 한 잔소, 이 쪼개어진 반석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내가 너를 숨겨두고 내가 손으로 가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손을 거두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고 그러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을 거두실 때 네가 어딜 본다고요? 내 등을 볼 것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모세에게 그 얼굴이 아니라 그 등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굉장히 구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의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말씀 전체 내용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말씀만 볼 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근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이 문맥을 이해하시겠죠? 내가 죽는 것, 그것이 곧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영광과는 좀 달라요. 막 능력이 있고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다른 영광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데요? 수치요, 저주요, 사망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빗대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주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그 등을 보여주셨다고요. 그 등을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얼굴이 아닌 그 등을 보여주신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찢겨진 십자가에 달리신 여러분 그 살점이 떨어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채찍으로 상하신 그 등, 갈고리로 휘갈겨진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피가 엉켜서 여러분 피가 분출되는 그 등.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영광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은 십자가인데 이거를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그게 누구예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고요. 보여주어도 자꾸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찾으러 다녀요. 들려주어도 자꾸만 다른 것을 쫓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막 그들을 사로잡을 만한 엄청난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나 이적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나 어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내 마음의 감정을 동요시키는 막 흥분시키는 어떤 집회나 우리의 귀에 듣기 좋게 흥분시키는 어떤 메시지들이나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마지막 때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3정 성전이 언제 세워질 것이냐,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지금 딥스테이트들이 정부와 세계 금융의 관계들을 어떻게 지금 엮어 나가고 있느냐, 지금 한국 안에서도 어떻게 활약하는지 좀 몰라도 돼요. 물론 알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런데 오늘날엔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들과 잘못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들이 없어요.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들 속에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복잡해져요. 사단이 미혹하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 마지막 때를 할지라도 이미 답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오게 될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해답이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답이 다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새로운 정보들, 남이 알지 못하는 것들 내가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십자가의 길을 사는 것,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이미 답을 주신 그 답을 내가 사는 것,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사로잡을 만한 엄청난 영광을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는 방법은 십자가예요. 채찍을 맞으시고 비참하게 고통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상처받으신 그 등,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상처 입은 등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가고 여러분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많이 잘 나누고 섬기는 건 물론 중요한 일들입니다만은 막 존경받고 명예를 얻고 여러분 어떤 업적들을 나타내고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건 은총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단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좁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컨퍼런스도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지만은 정말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게 영광으로 다가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고난, 죄 씻은 그게 아니라 진짜 그게 내 영광으로 들어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그냥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치당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의 지표, 나침반으로 삼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느냐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 매일. 믿음은 매일의 삶인 거예요.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왜요? 그렇게 하려면 나를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엄청나게 견고한 짐입니다. 여러분, 대적의
뭐 이런 거 우리가 막 밖에 있는 돼지들과 싸울 때 있을 때는 우리가 막 할 수 있지만 제일 무서운 적은 뭐예요? 내 안의 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성,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진짜 눈물 쏙 빼는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향해 간다는 것은 사실은 내 존재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를 먼저 죽였을까요? 이삭을 먼저 죽였을까요? 자기를 죽이는 게 시작되지 않으면 이삭을 죽이는 순종의 자리까지 못 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했겠어요.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떠오르는 생각과 이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부인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흘 길을 갔겠습니까?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때는 그리 와닿지 않는데, 정말 우리가 참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내려놓거나 버려두거나 자기 십자가를 향해 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대로 막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한 거부감을 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는 자기애 중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본성이 만족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칭찬받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근데 뭐예요? 우리가 내 위신이 깎이고 내 체면이 깎이고 뭔가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우리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고 자존심이 당하고 막 따돌림 당하거나 멸시당하는 상황이 찾아오면은 뭐예요? 속에서 이게 막 올라오죠. 거친 반발, 분노, 그리고 막 이 항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반발력은 사실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과연 그런 때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배운 바대로 감사하는 게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기로, 이런 것들이 매일 자기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건 우리 주님이 다 하셨어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단한 건 우리 주님이 다 하셨다고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를 내려놓는 이 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모든 잘못이 내게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왜? 그럼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게 깨지니까. 깨지면 뭐예요? 아프거든요. 깨지면 아프단 말이죠.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이 있다면은 그게 뭐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죄악된 것들,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죄, 이걸 정말 어떻게, 정말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 그래서 막 자괴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아성이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그 안에 감추고 싶은 부끄럽고 악한 이 내면의 본성에 이것이 드러나는 수치를 감수해야 해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세리 마태에게, 가늠하다가 걸린 여인에게 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요? 그건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답인 것,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먼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잘 배워왔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이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이 멀어요. 근데 뭐예요? 셀이 아직 자신의 이 재정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 동족들의 이 세금을 자기가 계속 갈취를 해야 돼. 이 문제가 사실은 계속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또 로마 군인들한테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살려면은 그래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쉬워지려고 하면은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세일 모임 할 때나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거, 오늘날 교회는 참 어렵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라지면서 교회는 화석화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좀 더 나은 존재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온갖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죄밖에 없어.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여기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 근데 요즘 제가 신앙생활에 조금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나 그런 사람이 하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왜요? 저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실수하면 안 됩니까? 실수를 숨기는 것이 문제예요. 거짓을 숨기는 게 문제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위장시키는 게 문제예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 정직한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왜 나눠요? 같이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내 연약함을 막 이리저리 소문내고, 저 사람이 저렇대. 우리 유준호 목사 알고 보니까 뭐 저런 속내를 가지고 있었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저는 최근에 이제 계속 주님 안에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를 빛빛 추임 받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나를 감싸고 있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네. 저도 이 말씀 앞에 선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눈은 가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깨어질 때 아픔이 오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얼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기 사랑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해가지고 잘 안 깨져요. 너무 크고 강해서.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그냥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보세요. 막 저주의 시편도 있고 진짜 속마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편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정직하겠다라고 하는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걸 사람에게 쏟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분노, 하나님 그걸 쏟아내면서 이 시인이 뭘 느꼈겠어요? 주님, 제가 원래 이런 존재,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진짜 이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시편의 결론이 뭐예요? 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부흥을 많이 외치지만 여러분, 부흥을 외친다고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모은다고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적인 부흥의 사건 속에서는 뭐예요? 자기 부인의 시간, 자기 자신이 깨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함의 영광. 부흥이 뭔데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흥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사람들이 내 죄를 청산하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어마무시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진실로 알기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결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오직 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으로 오시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3,000명, 한 날에 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안 부서지려 그러죠.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완전히 박살내 주세요. 완전히 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 기도 잘 안 나올걸요. 생각보다 안 나올걸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셔서 나라는 존재는 엎드려져도 괜찮으니 없어져도 괜찮으니 이런 기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죄보다도 강한 게 우리 자기를 사랑하는 죄성이에요. 사실 그게 근데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깨끗이 청소된 곳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이 청소되어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내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잘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찔러서 완전히 쪼갠다는 것은, 옛날에 이제 그 족장시대 때 언약을 맺을 때는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짐승을 놓고 반으로 갈랐단 말이죠. 갈라서 거기에서 이제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너 이쪽 난다는 거예요. 이쪽 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우리가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어설프게 찔려서 그래요. 강도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냥 위협만 하려고 칼을 들고 후이 후이 슉슉슉슉 뭐 이러면서 살짝 찔르면 뭐예요? 상처는 나고 피는 흐르고 아프긴 해. 안 죽어. 또 회복돼. 근데 뭐예요? 이게 제대로 한번 깊숙이 찔러버리면은 축사의 축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찔러 쪼갠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즉사시켜버려요. 무엇을? 내 이 못된 자아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많은 분들이 묵상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또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의 영광의 회복의 시간으로 갖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 앞에서 진짜 찔려 죽임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나를 인도하는 말씀,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말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찔려 죽임바 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열리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의 그 은혜가 여러분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다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한번 찔려 죽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할 거 어떻게 해요? 한번 죽고 부활해보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설프게 죽어서 맨날 막 내가 펄펄 살아시는 그 신앙생활 말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 가운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죠? 뭘 준비하겠습니까? 뭐 준비하실 건데요? 뭘 드릴 건데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정말 이 영광의 빛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사야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빛 비춰주십시오. 그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도대체 이 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느냐? 도대체 이 죄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여러분 난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정말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빛이 필요해요. 이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쉽지 않은 기도예요, 여러분. 나를 마주한다는 것은 절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나를 마주한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빛 비춰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그 안에서, 주님, 나는 바뀌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정말 은혜로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가 알고 깨닫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교회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놀랍도록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거룩하심의 영광, 하나님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왔지만은 오늘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의 수많은 말씀과 메시지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때론 길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가능성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빛 비춰 주시는 그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일진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아버지 더 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시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계속해서 성령의 강건하심과 그 은혜로 빛 비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떠나가고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고,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와 주여 대한민국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빛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처음으로 섰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위장하고 위선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무덤처럼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지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길, 하나님 넓은 길 찾아가지만 그 아버지의 좁은 길, 주님 가신 그 길 아버지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룩하고 순종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어느 시절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시절보다도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또 하나님 부흥을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도록 사랑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셨는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 없는 자로 주님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안에 빛 비춰 주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하나님 수많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할 때마다, 통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알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그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 나누어진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 성취된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에게 맡긴 사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며,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물질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기에 나온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자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여 드려진 하나님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정말 그 은총과 부요함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건케 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잊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이 성도들 향하여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뒤로 물러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 들어온 이 더럽고 악한 영들과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온 이 더러운 영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이미 효력을 잃고 무효화되었음을 선포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고자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정말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전 충만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사역 위에 또 하나님 한국 교회 위에
또 우리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앞으로 해방될 북한의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가시면서 또 서로 교제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도